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6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칠 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빈 그릇을 계속 준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믿음의 가정이 나옵니다. 남편은 죽고 자녀들은 이제 노예로 팔려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가부가 되어버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했을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이 한 가정이 살아나는 장면이 말씀을 통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도 풍성하다 할 때 풍성하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몇 분 따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예. 이래야지 좀 뭔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부터 이미 풍성하게 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배불리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다 떼어서 주시기 전에 이미 풍성하게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냐? 그래도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은 작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열왕기하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냥 바알을 섬기면 풍족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이 피폐하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의 종을 섬기려고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어버렸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주의 종을 섬겼던 이 가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가정,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항상 제일 마지막 장에는 뭘 적었냐? 이 주의 종을 섬겼던,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해서 기억해서 다 적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들을 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적은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과 가정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한 가지 있었냐면 아침에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우리 끝자락에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전도 헌금을 저에게 잘 쓰시라고 교회 헌금해달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이분이 지난주에 밤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막 교제가 있는 분은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힘들게 일하시는 선교사님을 아시고 있습니까? 물론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니, 권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겠습니까? 딱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 남편이 젊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직장의 문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선교헌금을 내겠습니다. 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선교헌금이 잘 전달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이제 상했던 거죠. 그런 찰나에 그러면 이거를 남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고 약조한 거고 나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제 이름 석자가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엄목사와 상의해라. 엄목사와 상의해라. 계속 기도하는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왜 상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해가지고 문자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여차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헌신하는 것 선교사님 한 분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적은 돈이지만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 권사님,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바로 접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깜짝 놀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토요일 날 보러 갈게요. 하면서 다 보시고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주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정말로 전도하는데 귀하게 써달라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약조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저는 솔직히 돈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약조해서 드리는 건데 목사님이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귀하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오늘 엘리사가 이러잖아요.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왜 이런 축복을 주었겠습니까? 이 죽은 남편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헌신했으면 그냥 대충 빌려와라 했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빌렸습니까? 많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조금 헌신하지 말고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말씀을 잘 보면 또 다른 그릇을 어머니가 가져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그런데 자녀가 어머니 다른 그릇이 없는데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기름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기름을 빈 그릇에 막 부으니까 기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고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워지는 족소, 야 그릇, 채워지는 족소, 그릇. 걔도 이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어머니 없습니다 하고 딱 이 말을 딱 하는데 기름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더 목마른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채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빚 갚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우리가 생활할 정도로 되겠지 하고 안 빌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머니,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오면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빌려오는 것을 그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실제로 아들들이 그릇을 빌려오다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어머니, 지금 그릇은 없는데 또 한번 그릇을 빌려오도록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을 했으면요, 기름이 안 그쳤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의 마음 뭡니까? 그릇 없는데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밤이라도 며칠을 지나서라도 어머니 제가 더 알아볼게요. 저 언덕 넘어도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기름이 안 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집니까? 멈춰버립니까? 이유는 딴 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이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렇게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워서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여,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저 동쪽을 향해 쏘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집어서 땅에 치십시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것은 여호와의 구월의 화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냐? 화살을 들고 쏘고 또 잡아서 땅을 치는데 몇 번을 치냐면 3번을 쳐요. 그런데 3번만 딱 치는데 문제는 뭐냐?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여, 왜 3번만 칩니까? 왜 3번만 칩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 자, 여러분 먼저 열왕기하 13장 1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열왕기하 1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하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쳤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9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왕은요, 엘리사가 그 하살을 멈추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의미를 몰라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이 하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멈추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전쟁에서 3번만 이겨요. 아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6번을 쳤으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여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왕이여 왜 이렇게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말을 했죠.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은요, 다 빌려와야 돼요. 많이 저보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으면 그릇이 딱 봤는데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이 화분을 다 비워버리고 이 그릇 만들 거예요. 여기도 그릇, 여기도 그릇, 이 강대상도 다 그릇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정도면 됐사오니, 이 마음을 딱 갖는 순간에,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부흥에, 하나님의 약속에 멈추지 마시고, 또 오늘도 목마릅니다. 또 오늘도 제가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 헌금을 주고 가셨던 분이 제가 그래 축복 기도를 딱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딱 해줬는데 가시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딱 제 안에 던져주고 갔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좀 적어왔어요. 뭐라고 하셨냐? 엄목사님, 독산동에 계시지만 한번 한국교회 독산동교회가 가장 크게 이름 한번 날려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제 마음에 도전해 줬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 없어요? 이 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독산동교회를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일으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독산동에서 여러분하고 옹기종기 가족처럼 지내려고만 했거든요. 우리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또 따뜻한 손잡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는 더 목마른 부흥의 목마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헌신하지 마시고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2번째는 이 빈 그릇을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 준비하십시오. 우리 11월 6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것을 위해서 2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빈 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벽에 나오는데 따뜻한 이부자리가 좋사오니 이러시면 안 되고, 나는 그냥 바쁜 내 직장이 좋사오니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내 빈 그릇을 주의 전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이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자, 축복을 받는데 그림자처럼 축복 받지 말고
풍성하게 우리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말씀 우리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한 주간 또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조금 섬기지 않게 하시고 많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교회를 섬기고 많이 주의 종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좋사오니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채워진 그릇이 아니라 은혜 받을 그릇을 하나님 준비하는데 게으르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